우리 오른손 들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으로 함께 예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모여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분위기는요, 이제 마지막 식사를 같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하신 후에 이제 유다가 이 식탁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잡히시기 전에 이제 그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이제 미래의 예수님을 믿게 될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 미래의 제자들은요, 이제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지금 모여 있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될 그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장 앞부분에 보시면요,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17장 말씀이요. 이제 이 1절 부분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장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은 기도할 때 유대인들이 흔히 취하는 자세거든요. 그런데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7장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이고, 이제 18장부터는 새롭게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으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잡히시기 전에도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요. 우리 많은 복음서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항상 시간이 되시면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또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역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이렇게 다 앉히시고 불러 모으시고 그 식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혹은 이제 십자가 지실 그 무거운,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무거운 영광의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인 그 사람들을 향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은요, 지금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현재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 그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예수님에게 올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아버지 하나님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모두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지금 이 본문 안에 있는 그 11명의 제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믿게 될 미래의 제자들, 신약 성경 이후에 이제 생겨나는 그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떻죠?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 우리들이 흔히 말하고 또 행동하는 이 사랑은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하고요, 내가 받았으면 주는 시계, 혹은 내가 주었으면은
그것을 다시 받고 싶은 어떤 그런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듯이 아가페라는 것이에요. 아가파의 사랑입니다. 가장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형태의 사랑이죠.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 만큼 사랑하려고 하고, 계산하려고 하고, 조금 더 받으려고 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인가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온전히 은혜로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기도해 주시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라는 단어,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져 나오죠.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21절, 23절, 24절, 25절, 26절 이렇게 5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 21절, 22절에 2번이 반복되어져 있는데요. 이 단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은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이 17장 전체에 있어서 무려 40번이나 나옵니다. 40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부르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하고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40번이나 반복되어져서 이 17장 전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본문 7절인데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13번이나 나옵니다. 네, 7번 중에서 13번이면 거의 한 절에 2번 정도씩 반복되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복음을 알고 어떤 성경적인 지식도 알고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때, 자녀가 부모를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했을 때 이 둘의 관계는요, 상속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소유가 누구에게요? 이 아들에게,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우리가 당연하게 너무나도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어떻게 미래에 있을 그 제자들을 위해서 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란 단어,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믿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로만 믿는다. 이렇게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문턱을 넘어오지 못한 분들,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기독교의 역사 전체를 부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럴까요? 초현실적이고 또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적들, 그다음에 표적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식적이지 않는 말씀을 믿을 수 없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죠.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존재도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하나님이 계셔? 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작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거부하고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이 스타트 라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나아가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죠? 어떻게요? 배웠기 때문인가요? 40년 동안, 50년 동안 신앙생활했기 때문인가요? 주일학교 때 그렇게 우리가 암기하고 반복 숙달해서 주입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이 사실이 그냥 일반적인 그냥 사실일지라도 이것이 믿어지는 데는 사람의 노력과 생각과 어떤 지식의 수준 이런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많이 알면 많이 깨달아지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불어일으켜 주셔야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냥 성경을 읽다가 넘어가는, 그냥 휙휙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어일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셔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며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모습과 사역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고 또 어떤 모습들로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제가 한 6가지 정도를 좀 발견을 했어요. 이 본문에서. 먼저는요, 예수님께서는 중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비 없는 것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누구에게 빌고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하시는 분,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 특별히 중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고 지금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신앙생활할, 믿음생활할 그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비 없는 것,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20절에 보시면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의 말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전도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도록 믿음의 대상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끼리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연합했던 것처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끼리 연합하는 거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끼리 잘 되는 것, 이것은 교회가 아니고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곳에서도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이것이 그들에게 온전함이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제자들이에요.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들 안에 함께 있으시려고, 26절에 보면 함께 계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또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십니다. 21절에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나의 자의로 믿어지는 것입니까? 나의 생각으로요?
내가 배운 지식의 양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을 믿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영광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22절에 영광을 받으시고 주시는 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오늘 이 기도의 첫 부분 앞으로 쭉 가셔서 17장 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이 영화롭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니까 그 받은 영광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 또 영광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네, 중요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네, 이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전하셨어요? 능력으로 전하셨습니까? 힘으로 전하셨나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힘이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이제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있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네, 이 예수님의 사역, 또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말씀을 전하러 오신 그 선지자이시다, 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되어주시고요, 사람들로 누구를 믿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누구시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요 도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지식에. 예수님은요, 지금 모인 이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생겨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앞으로 생겨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이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데, 나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도움으로 나아가겠죠.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인도함으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는지 제가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죠. 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순히 겸손하게 그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제가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있고요, 겸손하지 못할 때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환경마다 우리를 제한시키는 것들이 있어서 그때마다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몇 시간? 우리가? 네, 우리의 삶이 있죠. 생활을 해야 하고. 그런데 이 시간에 정해진 시간도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찬양하는 이 시간, 묵상하는 시간, 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는지 제가 좀 고민해 보았습니다. 내 힘으로 나가거든요. 시간이 되면 그냥 하거든요. 기도하지만 네, 짧게 기도하고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처리하듯이 네, 투두 리스트 그거 하나 체크 끝내는 식으로 그냥 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네, 염려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예배할 장소는 교회인데 교회 가기 귀찮아요. 거리가 먼 분들은 또 네, 나오기가 더 고민이 되시겠죠. 이런 장소의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머뭇머뭇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머뭇머뭇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요, 마음이요, 또 우리 행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제한을 자꾸 둬요. 우리의 상황이. 네, 이런 이유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네, 나아가지 못했어요. 아직 나아가는 그 발걸음 떼는 그 시작부터 우리는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고민하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 도달할 그 길을 다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는 이 구절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보시면요, 오늘 17장에 보시면은 총 5번이 반복이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는 이 구절이요, 5번 반복이 됩니다. 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네, 이 기록이 있고요. 18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네, 그다음에 오늘 이제 21절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이렇게 기록이 있고요. 그 이후에 23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네, 이렇게 기록이 있고요. 또 25절에 보시면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이 반복이 왜 자꾸 되고 있을까요? 중요하니까 반복이 되겠죠. 네, 이 내용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 있는 네, 구절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예수님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네, 이 사실을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쉽게 믿지 못하죠. 의심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자연적인 현상들, 상식적이지 않은 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에 머뭇머뭇합니다. 주저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원고에 나를 위해 오심은 다음 문제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는 이 사실은 두 번째 문제고, 먼저는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 믿어지는가,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해놨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고 믿는 것은요, 이거는 신앙의 대단한 경지예요. 네, 이렇게 믿는 분들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어떤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사실이 먼저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17장,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이 기도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5번이나 반복돼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네, 보내심을 받으셨다는 것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어떤 정리라고 할까요? 2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26절이 오늘 어떤 기도문 17장에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오늘 본문의 어떤 핵심 구절인 것 같아요. 핵심 요절인 것 같아요.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네.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누구 안에요? 그들 안에, 우리 안에, 이 제자들 안에 있고, 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요, 우리가 깨닫고 그 믿는 그 발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은요, 이 사역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지금 있다는 것, 네, 이것을 깨닫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바라기는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그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또 지내시면서 무더운 더위가 또 시작되고 장마가 시작됐지만, 그런 삶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 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잘 간직해서, 이것만 가지고 그냥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웃에게 또 이 사랑을 또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제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 도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